예수님의 사랑 우리 제자훈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이 시간이 참 좋습니다. 오늘 또 말씀 가운데에 우리가 말씀 암송 가운데에 어떤 은혜 주실지 하나님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오늘 이 시간 특별히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신 증거 두 번째 시간을 우리가 갖게 될 텐데,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에 대한 눈이 더욱더 활짝 열리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피할 수 없는 시간, 우리 암송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말씀 암송하는 시간이 너무 좋아요. 이게 암송하면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또 은혜를 많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자, 요한일서 4장 13절 말씀 우리 암송해 보겠습니다. 자, 10은 이런데, 그 11부터 이렇게 가죠. 그래서 13, 1, 2, 3하면 13. 자, 요한일서 4장 13절 말씀 마디별로 끊어가지고 이렇게 세 번씩 반복해서 할 겁니다. 따라해 주십시오.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처음부터 하겠습니다.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 다음 마디로 넘어갑니다.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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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느니라. 그것부터 하겠습니다.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자, 처음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한 번만 더 해보겠습니다.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우리가 그 안에 거하는 줄을 그가 우리 안에 거하는 줄을 아느니라. 요한일서 4장 13절 말씀. 네, 감사합니다. 되게 잘해오시네요. 이게 쉽지 않은 말씀인데. 자,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신 증거 2. 오늘 두 번째 시간이죠. 자, 그러면 첫 번째 그런 증거가 있었다는 건데요. 자, 실제로는 세 가지였죠. 지난 시간에 세 가지가 뭐였죠? 첫 번째는 하나님 아버지라고 우리가 고백하게 되는 것, 두 번째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되는 것이었어요. 자, 오늘은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신 증거 두 번째 시간인데요. 자, 오늘 우리가 암송한 말씀부터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안에 거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안에 우리가 어떻게 거할 수 있을까요? 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안에 우리가 거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을까요? 그 질문을 우리가 당연히 갖게 될 텐데요. 자, 그 답을 바로 우리가 암송한 말씀 앞부분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성령님을 주심으로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근데 제가 한 가지를 찾아냈어요. 오타를 찾아냈어요. 거기 뭐 아느리라라고 돼 있어요. 아느리라, 그렇죠? 아느리라입니다. 니라. 네, 제가 이런 걸 잘 봐가지고. 네. 자, 어쨌든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을, 우리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을 알기 위해서는 성령님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셔야지만 그것을 알 수 있다는 거, 그게 핵심이고요. 자, 그래서 거기 우리 예수님의 사람 들어가면요, 거기 보면 첫 번째 그 문단에 보면 예수님은 성령님의 임재를 통해서 모든 그리스도인 안에 계십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무슨 뜻이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신 게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신 거랑 같다. 예, 그런 뜻인 것이죠. 자, 여기 보면 임재라는 말이 있어요. 임재가 뭐죠? 임재? 우리 찬양 가운데 그리고 성령님의 임하시는 그 느낌 그런 것을 임재라고 생각하기도 하는데 그래서 일시적인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그 시간에만 임하시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죠. 성전. 네, 성전. 그래서 광야의 성막을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광야의 성막을 생각해 보시면 그 성막에 하나님께서 늘 임재하셨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 이렇게 그 특별한 경우에 그 하나님의 성막에 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기도 했고 그랬지만 실제로는 하나님께서 계속 거기 계셨던 거죠. 근데 평소에 이렇게 관심이 없었다고 해야 되나 몰랐다고 해야 되나 하여튼 몰랐다고 하는 게 좀 더 이렇게 부드러운 표현 같아요. 그래서 몰랐을 뿐인 것이죠.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계속 계셨는데 그렇게 관심을 기울이지 못했던 것 뿐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게 우리의 현실이라는 거죠. 우리는 그 찬양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하신 임재만 생각하시는데 이미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속 계신데 그것을 우리가 놓치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계신 증거를 통해서 내 안에 성령님 계시지. 그 성령님을 계속해서 우리가 생각하고 바라보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미 계시기 때문에. 자, 그럼 우리 안에 계신 증거. 자, 오늘 두 번째 시간 그 첫 번째 증거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증거는 용서와 사랑의 마음이 생깁니다. 자, 질문입니다. 요한일서 4장 12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그 안에 거하시는 사람은 어떻게 한다고 했을까요? 제가 찾아왔습니다. 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 하민자 선생님을 통해서 그런 말씀 주신 것 같아요. 사랑하는 공동체 미리 아시고 하나님께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신 증거는 사랑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사랑하게 되는 것. 자, 그래서 정말 예수님 우리가 주님으로 믿는 사람, 우리가 다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을 하는데요. 정말 그렇게 믿는 사람이라면 어떤 사람이든지 용서하고 사랑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내 안에서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오직 원수를 갚아야지 이놈의 자식. 네가 이해는 이 눈에는 눈, 그렇게 그런 원수 갚을 마음만 생긴다면 자신이 정말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사람인지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이 계시면 이렇게 얘기하실 거거든요. 사랑해라, 용서해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부싸움을 했다면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지금 부부싸움 하시면 못했지만 여러분 나중에 꼭 여러분 혹시 부부 결혼하셔가지고 부부싸움 하시게 되면 꼭 기도부터 하십시오. 기도. 그래서 문제가 있으면 기도해야지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하나님의 시선으로 볼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기도하면 우리가 얼마나 이렇게 엉켜버린 그런 관계의 그런 실타래든지 다 이렇게 하나님이 풀어주시더라고요. 어떻게 풀 수 있는 지혜도 주시고요. 그래서 꼭 기도하십시오. 왜냐하면 이게 처음에는 이게 막 싸울 때 내가 잘한 것 같아요. 제가 문제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일단 기도를 하면 그때부터 내 잘못이 더 크구나 그런 마음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걸 아는 사람은 기도 안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내 잘못이 더 크구나 그럴까봐. 그래서 자녀들도 이렇게 혼내다가 부모가 돼가지고 자녀를 잘못해서 혼내다가 기도하다 보면 부모님 내가 더 잘못이 많구나 인정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도 기도를 잘 안 해요. 안 되는데 그냥 이렇게 해야지 근데 좋은 부모가 되고 좋은 그리고 남편 좋은 아내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 누군가랑 심하게 싸우고 나서 기도를 해보면 하나님이 이러시죠. 분명히 상대방이 잘못한 것 같은데 주님은 우리 편을 들어주시지 않으시는 때가 많습니다. 근데 가끔 들어주시기도 하시더라고요. 자, 근데 누구 편을 들어주시죠? 그래서 주님의 대답은 언제나 네가 먼저 용서해라. 그렇게
주님의 대답이라는 거죠. 자, 어떤 목사님이 간증한 이야기를 유기성 목사님이 거기 예화를 밑에 실어 놓으셨는데 이 목사님 부부가 8년 만에 아이를 얻었대요. 근데 아들을 보는데 이제 8년 만에 얻은 아이인데 아이 얼굴을 보고 싶지가 않더래요. 왜 그랬을까? 왜냐면 아버지를 아버지와 그 태어난 아들이 너무나 닮았기 때문에 자기 아버지랑 근데 아버지랑 뭔가 관계에 문제가 있었던 거죠. 아버지를 닮아가지고 왜냐면 아버지가 한 달에 한 번씩만 집에 오셨대요. 그래서 그 아버지에 대한 원망이 아직도 마음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을 기도 가운데 보게 하셨대요. 그래서 통곡하면서 기도 가운데 오는데 성령님이 그러셨대요. 내가 너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었음을 믿느냐? 내가 너희 아버지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은 것을 아느냐? 이제 네가 먼저 아버지를 용서해라.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근데 중요한 건 그렇게 주의 영성을 들었는데 마음이 안 움직여져요. 마음이 안 움직여져요. 아들 얼굴과 아버지 얼굴이 근데 겹쳐지는 것을 주님께서 경험하게 하셨대요. 그러면서 아직도 진정한 용서를 깨닫지 못하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된 거죠. 아버지 용서하지 못하면 아들을 용서할 수 없는 거구나.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애통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고백하게 됐답니다. 내 마음 중심으로 아버지를 용서하겠습니다. 성령님께 이렇게 순종해서 고백을 하게 되니까 십자가의 은혜가 뜨겁게 밀려오는 것을 경험하셨다고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용서하라고 하시는 걸까요?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복음 가운데 살게 하시려고. 자, 질문입니다. 아직도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까? 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면 어떤 마음이 듭니까? 거기 한번 적어보십시오. 아직도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면 어떤 마음이 듭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먼저 용서하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죠?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다섯 번째 보겠습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용서와 사랑의 마음이 든다가 네 번째였고 다섯 번째는 성령의 근심하심을 깨닫습니다입니다. 자, 질문입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에서 우리에게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아라.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잖아요. 그것들을 우리가 증거들을 통해 지금 확인하고 있는데요. 그 성령님께서는 완전한 구속을 얻는 날까지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 완전한 구속 얻는 날이 언제일까? 천국 가는 날, 그날까지 계속 계십니다. 근데 우리가 그분을 기쁘게 해드리지 못해도 그분은 우리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근데 한 가지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어요. 뭔데? 그게 뭐냐면요. 우리가 떠날 수는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는데 우리가 떠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근심하시면서 그 근심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건데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독특한 근심이 있어요. 뭐냐면 유혹에 넘어져 죄를 짓게 된 뒤에 괴로운 마음을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런 근심의 대상도 안 되는데 근데 우리는 막 그게 괴로운 거죠. 막 죄를 짓는 거, 유혹에 넘어진 게. 그럴 때 우리가 마음이 괴로운 정도를 여기지 말고 깨달은 즉시 돌이키는 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세례받은 지 얼마 안 된 청년이 이렇게 찾아와서 막 울면서 목사님한테 상담을 해왔는데요. 그 청년이 되게 진실된 그런 마음을 가졌나 봐요. 뭐라고 했냐면 저는 예수 못 믿었어요.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이 청년이 세례를 받을 때 모든 죄된 생활을 다 청산하리라. 직장 회식 같은데 절대 안 가리라. 이렇게 결심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날 회식에 참석해서 말할 수 없이 부끄러운 죄를 저질렀다고 합니다. 그래서 깊은 좌절감과 낙심에 빠져 있었는데요. 근데 그런 청년에게 목사님께서 물으셨대요. 그럼 오늘 자네와 함께 그 자리에 있었던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괴로워하던가요? 그랬더니 아니요. 그들은 재미있다고 생각하고 집에 가서 자고 있을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런데 왜 자네는 괴로운 거죠? 그것은 여전히 자네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근심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4장 30절 말씀을 그렇게 펼쳐서 읽게 해주셨는데요. 그 청년은 그 말씀을 보고 한없이 울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자녀라는 확신을 회복하게 된 것이죠. 우리 안에 우리가 죄를 지을 때 유혹에 넘어질 때 우리가 근심하고 있다면 괴로워하고 있다면 그것이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근심하게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제자훈련 수료식에서 어떤 여자 성도님께서 간증을 하셨어요. 알코올 중독에 걸릴 정도로 술을 좋아하셨던 분이신데요. 술 때문에 직장도 잃었고 가정에서는 이혼의 얘기까지 갈 정도로 어려움을 많이 겪으셨는데 그래서 여기 교회에 등록하고 교회 생활을 하는데 교회에 적응하기가 그렇게 어려우셨대요. 교회 다니면서도 막 술집에 가서 술을 마시셨대요. 그런데 이상하게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예전과 달리 술을 마시는데 마음이 괴롭게 되셨다고 합니다. 근데 어느 날 또 마음속에서 성령님의 음성이 들렸대요. 자,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너 왜? 시작. 너 왜 그렇게 술을 자꾸 마시느냐? 내가 다 취하겠다. 네. 네. 그런 이 음성을 듣고 정신이 번쩍 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술도 완전히 끊고 제자훈련도 수료하고 새로운 삶을 살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할 때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근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때 즉시 주님이시군요 라고 반응하며 회개하고 돌이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돌이켜야 돼요. 그냥 깨닫는 것에서 그치면 안 돼. 회개하고 돌이키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당신이 느끼는 성령님의 근심은 무엇입니까? 생각나는 대로 다 써보세요. 한번 적어보십시오. 네. 내 안에 하나님께서 느끼게 하시는 근심들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할 때 성령님께서 근심하시는 그 마음이 느껴져서 주님이시구나 그렇게 깨달아지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 훈련의 목적입니다. 지식적인 그런 것들을 습득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요.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 예수님을 24시간 바라보는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안내하는 것이 이 책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번 과들이 아주 중요해요. 성령님께서 내 안에 정말 계시구나 이것이 확증이 되어야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가 있거든요. 성령님이 근심을 참 많이 하시나 봐요. 많이 쓰시나. 아주 좋습니다. 우춘수 형제님은 안 쓰시는 것 같은데 이미 경제에 이르러서 다 쓰셨군요. 네. 네. 되겠습니다. 숙제를 해보시려고 그러시는 것 1분만 더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우리 말씀 암송 기도 시간인데요.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지 그런 것들을 계속해서 훈련하고 있는데요. 우리의 그 자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고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되거든요.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 듣기 훈련 같은 거 해보면요. 근데 우리가 이게 말씀을 암송하게 될 때에 자연스럽게 성령님께서 우리가 회개해야 될 죄들도 깨닫게 해주시고 그리고 자아의 그런 생각들 그런 것들을 다 태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말씀을 암송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자, 이 시간 우리 요한일서 4장 13절 말씀 우리가 보시면서 이게 암송하셔도 돼요. 그래서 이 시간 암송하면서 우리 생각을 태우시면서 하나님께서 내 안에 주시는 그 주님의 음성들을 들으며 우리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같이 암송하겠습니다.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아버지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아버지 우리가 한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 성령님께서 아버지 우리에게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아버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안에 계신 그 성령님에 대해서 하나님 오늘 우리가 아버지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구나 아버지 이것이 깨달아졌는데 아버지 이것이 깨달아진 것이 아버지 내가 한 일이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성령님을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버지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이미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알지 못했다 하더라도 성령님께서 아버지 우리 안에 계셨기 때문에 아버지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실 줄을 우리가 알게 된 것임을 아버지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성령님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계셔서 사랑을 마음 주시고 용서를 마음 주시고 아버지 그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우리가 죄를 지으려고 할 때마다 유혹에 넘어가려고 할 때마다 근심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을 아버지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여전히 보혈의 아버지 능력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하나님 이 큰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어떠함 때문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찬양이 갑자기 생각이 나는데 우리 같이 그냥 눈을 감고 잠깐 이 찬양으로 이렇게 고백하면서 잠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내 안에 사는 이 오직 그리스도니 내가 사는 것도 내가 이렇게 죽는 것도 이익합니다. 그 고백 잠깐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니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내 안에 사느니 내 안에 사느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안에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아버지 주님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예수님이 사시기에 우리의 죽음도 하나님 자아를 부인하며 아버지 내 욕심, 내 야망, 아버지 내 꿈, 아버지 내 소망에 따라 아버지 살아가는 그 모든 내가 주인된 삶 아버지 포기할 수 있습니다. 내 안에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예수님께서 사시기 때문입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진정한 고백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우리가 날마다 모든 순간순간마다 예수님을 나의 왕,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시간 마쳤습니다.